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폰을 잃어버렸으면 폰을 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제목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용하는 핸드폰이 고장이 났든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핸드폰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저런. 자, 핸드폰 박살이 났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 박살나서 우울하니까 빵 사러 가야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자,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고치든가 아니면은 수리가 불가하대, 아니면 수리비가 사는 가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야죠. 핸드폰 얘기하니까 오늘 대답이 잘 나오네요. 자, 우리가 핸드폰이 내가 쓰던 게 없어졌거나 고장이 났거나 하면은 다른 걸로 대치할 수 없어요. 핸드폰을 사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 박살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박살 났으니까는 뭐 요새 그런 거 없겠지만은 막 옛날에 어른들이 쓰던 삐삐를 사. 삐삐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옛날에 쓰던 통신 기구가 있습니다. 자, 뭐 부모님들이 쓰던 뭐 옛날 뭐 그런 거를 산다고 해봅시다. 자,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박살이 났어요. 자, 근데 나는 스마트폰이 박살 났으니까는 효도폰을 사야지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그 효도폰 뭔지 아시죠? 그 게임 작동 잘 안 되는 폴더로 보통 접히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이게 박살이 났으면은, 고장 났으면은 스마트폰을 다시 사야만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돼요. 왜요? 대치되지 않잖아요. 이걸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아이패드랑 관련해서 저희 특정 광고 상품 광고하는 게 아니까는 그냥 얘기할게요. 자, 예전에 아이패드 관련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 사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했던 시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갤럭시 탭이랑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갤럭시를 사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패드가 생긴 사람이냐? 아니요. 아이패드가 없는 갤럭시 탭 유저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어떤 걸로도 이 아이패드라는 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이패드가 없어서 이걸 산 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전히 이거 없는 딴 거 쓰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대치 가능한 것들로 다시 채워야지 그거를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 몸이 정말 건강을 크게 잃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나한테 이 건강을 잃었지만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자, 이 돈으로 이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걸 쓸 수가 없게 되면은 문제 해결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뭐 몇 조가 있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내 건강과 이것이 교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떤 다른 걸로는 대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한테 유일무이한 가치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다 생명 하나잖아요. 그렇죠? 혹시 목사님 저는 스페어로 하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는 다 생명이 하나입니다. 유일무이한 가치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대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더 높은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는 이상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그래서 없죠. 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 중에 핵심이 되는 설명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생명을 상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별로 안 믿기죠? 난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는데 생명을 상실했다니. 그쵸? 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창세기로 좀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우리의 이 유일무이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여기서 잠깐 퀴즈.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죠? 천지? 자, 가장 첫째 날 만드신 거 뭐예요? 자, 뭐라고요? 자, 빛을 만드셨죠. 자, 이 정도는 우리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6일이에요, 7일이에요? 진짜? 자, 그쵸?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자, 여섯째 날 어떤 창조를 하셨죠? 여섯째 날? 맞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간은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생명의 상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어떤 진단을 내리는 우리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더 깊은 존재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살아있고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살아있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이, 그 생명이라고 부르는 생명의 그 우리의 존재 근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생명을 상실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명을 잃어버렸으면은 뭘로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쵸? 자, 내가 생명을 상실한 존재라면은 내 존재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내 존재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메꿀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생명을 상실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자, 지금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안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길래 그의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즉, 이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이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래요. 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원이와 함께 있었는데 주원이가 전 거예요.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 치면은 이 설명은 지금 잘못된 설명이지만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를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옆에 계신 인격적 존재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거를 너무 깊이 파지는 않을 거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입력하길 바라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인간이 원래 지어졌을 때 생명을 누가 준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면은 이 생명이 회복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설명은 뭐냐?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인 그분이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 4절에서 생명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에 가려졌던 모든 진실들을 드러내게 하세요. 자,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 우리가 죄인이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맞아, 난 죄인이야, 하하, 이럴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아는 분들은 아니까 뭐 그냥 제 얘기로 하자면은 제가 이제 고1 때 이제 암으로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스스로 알지 못하죠.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오늘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 암인 것 같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에 다른 어떤 이상들이 발생되니까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암이래요. 자, 이때 제가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왜 사람 환자 만드세요? 저 괜찮은데. 나는 암인 거 모르겠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뭐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이 암 환자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암 환자가 된 건 의사가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분명하게 그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해서 내가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자, 예를 들어서 좀 별로 좀 유쾌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깜깜해요. 여기가 이 공간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불을 켰더니 여기 이제 가운데 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쥐는 너무 귀엽나요? 바퀴벌레로 할까요? 바퀴벌레가 좀 더 반응이 나오네요. 자, 불을 켰더니 바퀴벌레가 이 중앙을 다다다닥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요, 한 마리로 충분한 것 같아요.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바퀴벌레가 있는 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빛이 비춰졌을 뿐인가요? 그냥 빛이 비춰졌을 뿐이에요. 내가 이 공간에 어둠이었으면, 이 공간에 어두울 때 있었을 때는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가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몰랐다고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죠. 불 켜서 그냥 드러났을 뿐인 거죠. 자, 이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저 비춰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거죠. 마치 아까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당신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아닌데요? 난 괜찮은데요? 부정하듯이. 자, 뭐 아까 좀 전에 바퀴벌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냥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인 거죠. 여전히 불이 꺼진다고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생명을 상실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아니요, 난 살아있는데요. 나 숨쉬고 있는데요. 난 뭐 잃어버린 게 없는데요. 난 잘 살고 있는데요. 내 삶은 부족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온전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한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상태만 이야기하면 너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실, 자, 혹시 지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지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절기요. 대로 시작합니다. 자,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대림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냥 인간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내려오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생명을 잃은 존재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성탄절 그냥 예수님 성탄절 이렇게 오셔서 하신 게 그냥 우리한테 달력에 빨간 날 하나 더해 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빨간 날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향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잃은 존재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